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우리 10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같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디든지 나라를 대표하는 그 나라만의 강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템즈 강이 있고요. 프랑스에는 이 세느 강이 있고, 또 독일에는 라인 강이 있고,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를 잇는 이 다뉴브 강이 있고, 러시아의 모스크바에는 모스크바 강이 있고, 우리나라의 젖줄인 이 서울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한강의 아름다움을 서울 시민으로 이렇게 많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계절마다 한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 모든 강들은요, 그 강만이 가지는 특별한 운치와 낭만이 존재하고 또 그 목적이 독특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든 강들보다 가장 아름다운 강의 주인공은 뭘까? 이 강들의 아름다운 주인공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요단강이 가장 아름다운 강의 주인공이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이 요단강은 한강이나 라인강처럼 크지 않고요, 템즈강 같이 주변 경관도 뛰어나지 않은, 사실은 요단강은 보잘것없는 강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단강이 가장 아름다운 강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이 요단강은 세상의 어떤 강도 따라오지 못하는 소중한 영적인 메시지를 품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강입니다. 1절을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읽으신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2km 떨어진 모압 평지의 시딤에서 그들이 머물고 있다가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드디어 요단강 앞으로 이동을 하여서 거기에서 3일을 유숙하는 장면이 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가 보통 때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아주 똑똑하게 묘사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전반절에 보시면 이때가 어떤 시기인지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5절 전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굉장히 중요한 그때 당시의 배경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3월, 4월, 이스라엘의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요, 우리나라 계절로 하면 봄이 되겠지만 이스라엘은 겨울철로 비가 제일 많이 쏟아지는 이 우기 장마철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요단강의 원천인 헐몬산이 녹아내리기 때문에요, 이 요단강의 상수원인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때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앞에 이르는 이 시기입니다. 우기 때가 아닌 평상시 건기 때의 요단강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건기 때의 요단강의 모습이 위쪽 모습인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강폭이 30m에 깊이가 1m가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안양천보다도 더 이 도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기 때의 그런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3월과 4월 우기가 되면은 강폭이 1.6km까지 넓어졌어요. 거기에다가 깊이, 강의 깊이는 3에서 4m에 달하며 또 시커먼 흙탕물이 이 우기에는 요단강에 이 요단강 물이 이 강둑에 넘쳐가지고 이 요단강 그 보는 것만 해도 요단강이 굉장히 험상 깊게 흘러갑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다다른 시기는 시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기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기에 요단강의 물이 강둑에 넘칠 때 요단강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그곳에서 굳이 3일을 유숙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3일 동안 우기로 불어난 그 요단강의 강의 창이란 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단강 앞에서 밤새도록 노도와 같이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는 요단강의 소리를 들으면서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40년의 광야를 뜯으면서 이와 같이 무섭게 흘러내려가는 강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을 것인데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요단강을 건너기에 최악의 시간에, 제일 위험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을 통하여서 무언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요단강의 굉음을 들으면서 모든 것을 삼킬 듯이 흘러내려가는 이 요단강을 보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강을 건널 수 없다는 자신들의 한계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말입니다. 여기 요단강 앞에서 3일을 머무르게 하신 것은요, 요단강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미리 보기이고요,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을 미리 보게 하시는 미리 보기이고, 또 예행식과 같은 것이고요, 가나안 정복을 위한 리허설의 시간이 바로 이 요단강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가나안을 결코 정복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지 이 창이란 요단강을 교배제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요단강을 만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되기 40번째 시간인 오늘은 요단강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철저한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 곧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순간 2021년 10월 모두 다 요단강 앞에 어떤 면에서는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배우겠습니다. 과연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이번 한 주 10월의 문을 열어가며 주님 앞에 하여야 되겠습니까? 첫째,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는 언약궤를 따라야 합니다. 같이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언약궤는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이 정방향으로 된 이 법궤 상자인데요, 그 안에는 10계명이 보관되어 있고요, 겉은 황금으로 입혀 놓았으며 4개 고리의 나무를 걸어가지고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가는 성전의 기물이 바로 이 정극의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진하여 가는데, 중요한 것은 요단강 앞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여 가는데 정말로 희한한 행진의 행렬이 벌어집니다. 그림을 같이 보실까요? 오늘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한한 행진의 모습입니다. 언약궤가 제일 앞에서 앞서가고요, 그 뒤로 요단강 동편에서 자기들의 땅을 이미 얻은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선봉으로 따르고 그 뒤에 본대 200만이 따라가는 세계 군사 역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 언약궤와 사람들의 사이를 2,000 규빗, 곧 약 1km를 떨어지게 하였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하기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어디에서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쫓아가게 하기 위해서 1km의 거리를 두고 언약궤가 앞서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이란 물이 노도와 같이 흘러가는 요단강 앞에서,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뒤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언약궤를 따라 행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 삶의 순서를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10월 첫째 주에 듣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행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행진의 모습, 지금까지 걸어오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행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행진의 맨 앞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행진의 맨 앞에서 우리를 진두지휘하는 것이 혹시 우리 자신은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아닙니까? 성공과 명예와 돈은 아닙니까? 건강은 아닙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인생의 행진을 해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려놓다라는 뜻을 가진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이제까지 우리가 앞세우고 살았던 삶의 모든 순서를 요단강 앞에서는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앞서 나가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에서 말씀하시는 언약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하는 모습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7년의 행진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7년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바로 아까 그림에 보았던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선봉에 무엇이 세워져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모두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뒤에 세우는 삶의 순서를 새롭게 이 10월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모두 하나님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 뒤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말씀은 곧 Christ-centered,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서가 새롭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순서, 삶의 바라봄이 달라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요단강 앞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요단강 앞에서 성결해야 합니다. 요단강 앞에서 성결해야 합니다. 같이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결이 무슨 뜻입니까? 성결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성결은요, 성경의 원어로 카도시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cut, 곧 베다, 자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결한 것, 부정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잘라내어 버리는 것이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의 아름다운 계절을 들어가면서 꼭 기억하시길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탁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탁월함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탁월함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똑똑한 사람들은 많은데 거룩한 사람은 적습니다. 5절 후반절은 우리의 성결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의 성결입니다. 미국의 남과 북이 노예 문제로 갈라져서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서로 각 진영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북쪽은 북쪽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남쪽이 망하고 북쪽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고요. 남쪽은 저 북쪽이 쓰러지고 남쪽이 이기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참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도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아브라함 링컨의 한 참모가 링컨에게 다음과 같은 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합시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기도하십시다라고 말한 후에 그렇게 간절히 이 북쪽의 군인들이 기도하도록 이끌었다고 합니다. 성결을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제약된 생각과 욕심과 정욕과 교만과 부정한 마음, 이기심을 잘라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성결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든 마음과 교만과 이기심에 물든 마음이 성견의 칼로 잘려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단강 앞에서는요, 성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편으로 옮아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우리의 심령이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결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소망하고 예수님처럼 꿈꾸는 것이 성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모든 것, 세상 것이 잘려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은 어떤 곳에 임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은 원하지만 성결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성결을 이루기를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이번 한 주 매 순간 우리의 부패와 타락한 마음을 잘라내고 우리의 두려운 마음과 연약한 마음과 게으른 마음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는 성결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닮는 그 은혜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거룩한 생각을 품고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요단강 앞에서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결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요단강 앞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한계 앞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성결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10월 나무가 낙엽을 다 떨어뜨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서듯이 우리의 인생의 악한 낙엽들을 다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 앞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요단강 앞에서는 믿음의 한 걸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앞에서 요단에 들어서라, 영어로 Go and stand in the river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강 중간에 서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그림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갔을 때 요단강 상류 25m 지점에서 물이 멈추었고요. 사해로 들어가는 물 또한 아예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마른 땅과 같이 고속도로를 걸어서 지나가는 것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요단강 물이 열려지지 않을 것 같은, 건널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요단강 물이 열려지게 되었을까요? 15절이 중요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에 한글 성경에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의 물이 멈추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ir feet touched the water's edge. 곧 그들의 발이 물가를 살짝 톡 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16km의 속도로 물이 불어나 내려가는 요단강을 보고요, 감히 어느 누가 자신 있게 물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물가를 첨벙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어느 누가 이 노한 것 같이 흘러가는 요단강물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사장들이 소심한 순종으로, 저는 소심한 순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소심한 순종으로 물의 끝을 발로 살짝 건드렸는데
요단강 상류에서부터 물이 소리를 내며 끊어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믿음 없는 것들이라고 핀잔을 주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심한 순종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일으켜 주고 계신 장면이 바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헛된 믿음에 대한 큰 믿음보다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작은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을 향한, 사람을 향한 헛된 믿음, 그것에 대한 큰 믿음보다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작은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흔히 보면 믿겠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믿으면 보게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는 믿음의 한 걸음을 옮겨놓는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순종의 한 걸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의 소심한 믿음의 순종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사장들과 같이 비록 소심한 순종일지라도 그 작은 한 걸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요단강물을 갈라놓는 역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요, 이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성난 요단강물이 무서운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제사장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혼란스러우며 정말 이거 물속에 들어가야 돼 라는 의심의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제사장이 되었던가라고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믿음의 한 걸음, 소심한 믿음의 한 걸음을 옮겨 놓았을 때 요단강의 물이 멈추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등마루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서 있는 2021년 10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으면 보게 되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그 발 한 걸음을 내딛게 될 때, 그것이 소심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 속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역사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하나님도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오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의 실존의 모습은 아닙니까? 요단강이라는 우리의 한계 앞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 요단강 앞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부탁하고 명령하십니다. 이 10월 첫째 주에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라. 곧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요단강 앞에서 성결하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 앞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 인생의 요단강을 주님과 함께 건너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의 축복을 여러분 또한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